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 원형은 아름다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인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잖아요. 저는 그 미소의 원형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방에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제공할 때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아 여기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소를 지을 때면 저는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오롯이 서재라는 책방 운영하고 또 장례주소로 활동하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춘수입니다. 동네 책방 오롯이 서재에서는 책을 매개로 이웃 주민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 예컨대 음악이나 전시회 이런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 현장에서는 장례 지도사로서 죽음을 다루고 사람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소망들을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삶에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나누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방은 삶을 통하여 나누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장례주소 활동은 죽음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내는 이제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된 게 한 7, 8년 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게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주거 인프라는 어느 정도 완비가 됐어요.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의식주에 관한 인프라는 구축이 됐는데 가만 여기 살다 보니까 그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문화 인프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이 별내에서 그런 문화적 인프라로서의 동네 책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실제로 한 3년 정도 고민하고 공부를 해서 열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롯이 서재는 특별한 게 그 외부 음료를 반입할 수 있어요. 간단한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의 디저트류, 빵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여기서는 이제 판매하는 게 좌석 이용권을 판매합니다. 저희가 이걸 오픈을 고민할 때 공간이 있고 책이 있어서 그 공간에 책을 읽을 때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제공하려고 하니까 들어야 될 시간과 이 장비나 이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또 주변에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이웃 가게들이 많거든요. 커피숍, 빵집, 디저트류 이런 가게들이 있어서 저분들의 맛있고 좋은 음료와 그 디저트를 여기 나누면 이 공간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제안들 우리 골목에 계신 다른 이웃 가게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우리는 공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팔고 계시는 음료를 반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는 대신 좌석 이용권을 파니 거기서 수익을 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제휴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 공간에서 그래서 이웃의 음료들을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님이 이웃이 우리 책방에 와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에 이르는 이 골목을 지나야 되는데 골목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게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총체적 경험, 하나로서의 총체적 경험을 이웃 가게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보통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장례지사 활동도 하고 책방도 운영하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는 한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선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장례 현장에서 책방에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항상 동일하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그 어디에서나 구하고 찾는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포교나 혹은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에 못지않게 사실은 복음을 함께 살아가는 선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전하는 그 선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나는 손님들이나 고객들, 이웃들에게 명시적으로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는 근데 언제나 그 안에서 만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선교는 또 제 삶의 현장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사실 책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웃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발견이 곧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목회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발견하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새롭죠. 그런 의미에서 탐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맥락에서는 탐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저에겐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장례 현장에서든 책방에서든 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다 탐험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탐험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서 탐험하는 교회, 탐험을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삼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혼자 가는 천국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천국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이전에 살아생전에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그 천국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선교적 여정을 살아가는 목회자로서는 살아생전에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것만큼 저를 설레게 하는 게 또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꿈이라고 하면 보통 꿈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꿈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죽을 때까지 이뤄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해도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여서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추구하고 지향하며 나누고자 그렇게 살겠지만 꼭 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만의 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꿈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장례 지도사로서도 그렇고 오롯이 서재 책방 지기로서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매출도 많이 올려야겠다 책방 지기로서. 매출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하는 목회자로 산다라는 게 수익이나 어떤 경영이나 어떤 매출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매출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실은 매출이 떨어졌을 때 고민스러운 지점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매출 자체가 모두 하나님 나라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사실은 또 소소한 기쁨들, 고민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돈을 버는 일이 나 혼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과 기대는 갖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새로 생긴 마음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이게 내가 여기서 돈 벌고 일하며 산다라는 게 나 혼자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주변에 계신 이웃들, 손님들, 장례 현장에서 만난 유가족들, 이런 분들하고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를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보게 됐고, 그 의존 안에 의존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의존이 나쁜 게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또한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설령 또 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제가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민이 없는 상태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고민은 그냥 삶의 기본값으로 여기고 계속 끌고 가되, 그 고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불어서 좀 그런 경제적 어려움들을 서로 의존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한다라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들을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장사를 하는 것도. 일하는 그리스도인 하니까 이제 모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름의 일을 하면서 살죠. 근데 이제 당부 혹은 같이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일의 현장, 그 일은 뭐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이 되고, 또 누군가는 공부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의 삶의 맥락과 소명, 그리고 관심과 즐거움, 보람, 이런 것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조금 더 강조하자면, 그 일은 혼자 하지 않잖아요. 직장 동료가 있고, 손님들이 있고, 거래처가 있고, 이런 이웃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웃들을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컨대 교회는 어떤 훈련, 연습하는 장소라면, 실제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리얼한 또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